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우리 연주쌤 찬양 인도 가운데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밤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학적인 여러분들의 이런 그 감성과 또 감정적인 부분이 또 발휘가 되면 좋겠는데, 밤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밤, 그리고 어둡다, 뭔가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뭔가 어둡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보다는 뭔가 죽음이 더 어울리는 단어이죠, 그렇죠? 뭔가 어두컴컴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밤,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미 밤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게끔 하신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절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밤은 아니다, 죽음은 아니다, 이미 생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또 생각이 났어요.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 오늘 말씀도 다윗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시편의 내용도 다윗의 시라고 했죠. 그런데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 아는 사람? 우리 선생님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농담이고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그렇죠? 뭔지 아시죠?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슬픔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음으로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까지. 네, 2절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서 내가 춤을 추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했었죠? 좋은 상황이었나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야, 이 벌레 같은 놈아. 여러분 잘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스올에서 건져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올은 뭐냐면요, 저 밑바닥까지 있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 완전 죽음으로 내몰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를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거보다는 또 못 미치는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의 어려움의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에 내가 힘들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나의 고난이 지금의 이 순간이구나 라고 느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쓴 시인 이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건져내심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구원받은 사실, 먼저 우리가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교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간중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험, 여러분들의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내가 가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총의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온통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나의 삶에서 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져낸다는 것,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한 사람, 인간인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인된 그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 죄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상황과 풍파와 같은 상황도 사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혼자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내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나를 구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내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구원해내고 건져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처한 지금의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태도처럼 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는 평소에 기도한다. 진짜로? 야, 훌륭해. 야, 찐따 문신하고 와가지고, 네, 5만 원짜리 문신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준서 너무 귀해요. 매주마다 교회에 또 나오고, 오늘 또 일찍 나왔어요. 또 동생도 데리고 오고. 네. 자, 여러분, 또 기도. 우리 준서랑 뭐예요? 여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호랑. 그래,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제가 다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다윗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좀 힘드네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있다면 오늘의 이 자리 외에도 여러분들 혼자서 조용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억눌렸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고, 풀려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해요.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참 사람들은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번 시험만 잘 보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조금 못했는데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못되고 간사해가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한동안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말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시 잘못하고 다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수백 번 수천 번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어차피 또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나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예요?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가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냥 내가 요청했을 때 들어주시는 분,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여러분이 평안함 가운데 살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그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을 또 찾아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뒤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감싸 품어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 있을 때에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에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내가 잘 나가고 잘 풀릴 때에는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내가 잘나서야, 나의 계획이 완벽해서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서야, 내가 잘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졌고 내가 계획대로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다시금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삶이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지금 기쁨으로 살아갈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그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아시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스올로 떨어져 내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그 영적인 그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들 해결되어야 될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찡찡대고 매 주일 아침에 이 1시간 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건져내심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이 가사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후렴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 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밤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지금의 이 기말고사라는 기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이 시험이 나에게 좌절을 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이 시험 자체가 나의 인생의 어떤 큰 벽이 되어 내가 나의 계획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중간중간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 죽음으로 향하는 밤이 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햇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빛이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너의 인생은 생명 가운데로 가고 있고, 이미 너의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미 죄에서 건져냈고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중간중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인생이 다시 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어려움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했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얼마나 또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쉽지 않은 나의 문제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어려움 가운데 놓인 나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 주실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때때마다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자세로 그 어려움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둠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이 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